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 TV 김원장입니다. 오늘은 머리에 대해서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머리는 목 윗부분, 머리카락이 있는 부분을 통칭해서 머리라고 말합니다. 머리는 대뇌와 소뇌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뇌는 머리의 한 8분의 7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인류의 문명과 과학은 다 뇌의 작용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뇌의 작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뇌에서 일어나는 그 신경세포는 천억 개 정도 된다고 하고, 뇌의 그 신경은 발바닥까지 온몸 전체의 자극과 반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이 뇌, 특별히 머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머리는 가장 높은 차원, 가장 높은 원리를 말할 때 머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뱀의 머리를 짓부술 것이다, 그런 구절이 등장하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것은 뱀의 그 통치권을 완전히 부숴버릴 것이다, 그런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머리는 가장 높은 차원, 통치권, 모든 전체의 가장 최고봉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1절에도 보면 천사의 머리에 무지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천사의 머리에 무지개가 있다. 이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거듭난 인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거듭난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지개를 의미하는데요. 천사의 머리에 무지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거듭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베풀어 주시겠다,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꿈에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그 머리가 하늘 꼭대기에 닿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다리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였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다리의 머리가 하늘에 닿았다, 가장 높은 것을 상징하죠. 사다리의 머리가 하늘에 닿았다는 것은 신성과의 교통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신성의 교통입니다. 그래서 야곱이가 그 꿈을 보고 난 이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리고 그 위에 그 돌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의 9절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경성함을 의미합니다. 깨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히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난 것이죠. 그리고 야곱이 돌을 이렇게 세웠다고 하는 것은, 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의미합니다. 진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돌을 베개 삼았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이런 찬송가처럼 돌을 베개 삼았다고 하는 것은 신성과의 소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기둥으로 세운 것은 이제 거룩한 경계를 세운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이 거룩한 경계선으로만 인생을 살겠다, 그런 뜻이지요. 그리고 이 장소의 이름을 전에는 루스라고 하였는데 이제는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상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제는 거듭난 자로서 하늘의 영광, 하늘 천사가 오락내리락 하는 그러한 광경을 본 자로서, 또 하늘의 음성을 들은 자로서 이제는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이제는 하늘과 교통하면서 인생을 살겠다, 그런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머리 위에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것은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의미합니다. 그 머리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선이 지배해야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흔히 제사장을 세울 때에도 관유를 머리에 붓습니다. 관유라는 것도 기름인데요. 그것도 거룩한 선을 의미합니다. 선을
온몸 전체에 이렇게 붙는 것이지요. 그래서 머리에 붙는 것은 인간 전체에 붙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머리는 시작이고 머리에서 모든 판단이 이루어지고 머리라는 것은 지성과 의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에다가 이제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인생 모든 전체를 선이 지배하도록 한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2절에도 보면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도다. 그랬던 것입니다. 머리에 손을 얹는다. 보통 안수기도라고 말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을 안수기도라고 하는데 이 풍습은 고대로부터 주어진 풍습입니다. 복을 빌 때 머리에 손을 놓는 것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진 것입니다. 머리에 손 놓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과 너와 너의 심령과 이제 하늘의 것이 가득 부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저 세상에는 이제 그 지옥의 어떤 자가 지옥에 떨어질 때는 거꾸로 머리가 먼저 떨어지고 다리가 하늘 향해서 떨어진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후에는 선한 자와 악한 자로 구별되어집니다. 선한 자는 그야말로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악한 자는 그야말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각자 자신의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각자 자신의 수준과 진리의 상태에 따라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것은 어떤 영들과 네가 교제했느냐죠.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어울렸던 영들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옥으로 내 던질 때에는 머리는 아래로 하고 발은 위로 한 채 꼬라박는다 그랬던 이 말은 거꾸로 된 질서죠. 거꾸로 사람을 거꾸로 세웠다는 것이요. 인생이 바로 된 질서 속에 살지 않고 거꾸로 된 질서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졌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이제 선과 악으로 갈라지게 되는 거죠. 성경에는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인간의 무기력이죠. 네가 아무리 네가 최고 수준에 네 수준에서는 최고봉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도 맹세가 안 된다는 거죠. 왜? 인간이 자기 딴에는 진리라고 확신하지만은 그러나 그 진리라고 하는 최고의 진리조차도 보잘것없는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머리라도 맹세하지 말아라. 한계 있는 인간이 가진 머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진리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총명으로는 진리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가 없다. 이 머리카락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이 말은 뭐냐면 머리카락 하나를 희게 한다. 이 말은 그것을 흰 것으로 만드는 거죠. 검은 것을 흰 것으로.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거짓을 잘못된 것을 진리라. 네가 그렇게 만들 수 있겠느냐 이거죠. 또 검게 할 수도 없다. 이 말은 또 진리를 또 새카맣게 만드는 거죠. 거짓으로 말한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역시 인간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인간은 자기 수준에서 진리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있고요. 모든 것을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머리를 두고 맹세하는 것도 결국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총명에서 나왔다고 본인 스스로 믿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맹세할 때 자기 머리를 두고 맹세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총명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악인의 집 머리를 치셨다. 하박국 3장 13절의 구절인데요. 악인의 집 머리를 쳐부셨다. 가장 중요한 센터지요. 가장 중요한 거짓된 원리를 파괴시켜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백성의 머리털을 밀어버린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사야 7장 20절의 구절이거든요. 백성의 머리털을 밀어버린다. 머리. 그러니까 진리가 완전히 박탈당한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은 완전히 선이 제거되고 진리가 박탈당한 것입니다. 아론이 제사를 지낼 때 수양 머리에 안수했다 그랬어요. 수양 머리에 안수했습니다. 역시 수양 머리라고 하는 것도 전체를 의미합니다. 양은 선을 의미하거든요. 선한 진리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 머리에 안수를 했다는 것은 가장 높은, 가장 깊은, 높음과 깊음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높고 깊은 내면에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주님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머리와 머리털이 흰 양털 같고 눈 같았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머리카락이 양털 같다. 이 말은 주님께서는 양이라고 하는 또 양의 털, 머리와 머리카락이 양털 같다는 말은 주님이 지혜와 사랑이 가득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주님은 지혜이시고 동시에 사랑이십니다. 지혜 없는 사랑도 없고 사랑 없는 지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최고의 상태는, 주님의 머리와 머리털은 최고의 상태는 곧 사랑과 지혜로 이루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다가 주님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눈이 불꽃 같다. 불꽃. 불이라고 하는 것도 사랑을 의미합니다. 불꽃이라고 할 때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지혜가 번뜩거리는 거죠. 그리고 주의 머리, 그것은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면류관이, 많은 관이 있다. 면류관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의미하면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 붉은 용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리고 머리에는 7 관이 쓰여져 있다. 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악한 자들의 모습인데요. 마귀의 모습인데요. 용이라고 하는 자들의 가지고 있는 그들은 머리에 7 머리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은 그들도 나름의 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머리가 있으니까 그들의 머리라고 하는 꾀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왜곡시키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진리를 변질시키고 어떻게든지 진리를 잘못된 교리로 만드는 것이 용들의 가지고 있는 머리입니다. 용의 머리입니다. 어떤 식으로 기독교계를 혼란 속에 거짓된 교리로 끌고 가도록 유도를 할까요? 이 붉은 용들이 그것은 믿음과 행함을 자꾸 분리를 시킵니다. 야, 믿음은 됐지. 우리가 무슨 죄를 짓든 주님 알아서 다 해주신다. 그래서 믿음만 강조하고 행위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행위를 자꾸 분리시켜 놓으니까 그저 머릿속의 관념으로만, 머릿속의 신념으로만, 머릿속에 있는 어떤 신화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마치 믿음이라고 그들이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붉은 용들의 세력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용이 7 머리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그만큼 그 머리를 가지고, 꾀를 가지고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죠. 바다에서 10뿔과 7 머리를 가진 짐승이 나오는데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머리에는 신성보독하는 이름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짐승이라고 하는 자들은 진리를 아전인수격으로,
거짓된 교리로 왜곡시켜버리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자들은 신성모독이라 그랬어요. 신성모독, 머리마다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용의 머리라고 하는 것이 거짓된 것이지요. 거짓된 교리입니다. 이런 교리라고 하는 것은 곧 신성모독을 이루고 마는 것이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인성이 있는 인격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또 부인하게 만듭니다. 주님의 신성을 부인하고요, 주님의 인성을 부인하거나 이렇게 해서 인간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마치 우리 인간과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하게 만들거나 그리스도를 마치 이 땅에 오지 않은 것처럼 여기거나 하는 식으로 거짓 교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머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머리를 가지고 우리의 최고 원리를 가지고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우리는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주님의 사랑과 지혜를 향해 나아가는 머리가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